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칭송을 받을 때도 있지만 참 원치 않게도 비난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으로 그래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는구나, 그래 내가 주님 발자취를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비난은 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갈등과 수없는 내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섬기던 자들을 중심으로 이때에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아데미의 그 수요로 인하여서 고린도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에 그래 내가 주님을 믿고 모시고 또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 그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속을 어기는 변덕쟁이도 아니고 또 이렇게 그 고린도 성도들과 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사모함, 또 사랑하는 마음, 또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 또한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자기의 마음의 그 본심과는 다르게 그러나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피치 못하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내 그 처한 상황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킬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 시간에 사실상 이 자리에 11시에 예배 시간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약속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이 시간에 오지 못하도록 도착하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싶고 빨리 와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면서 참되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고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조급해지고 또 그 심령이 참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하고 또 여행하는 이 바울의 메인 삶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을 남들이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상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러한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 중심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주장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배려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절한 바램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 변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지 자신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금 이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할 때 사람에 대하여는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그 상황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이 바른 신앙은 사람의 계획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하나님께 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로 하여금요 세상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로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이 18절에서 20절의 사이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멘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이지만 헬라어에서도 히브리 음역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요, 전적인 동의나 순복을 나타내는 말로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자세가 진실한 응답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의미는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대로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심정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늘 아멘으로 화답해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보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 믿보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성경 66권 31,067절 안에는 모두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큰 축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상의 도시 갈대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든 없든, 여러분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갈대우로 정말 그 75세의 나이에, 늙은 나이에 정말로 그 고향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해야 정말로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 우리가 어디를 떠난다라는 거, 이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디라고 딱 가르쳐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어서? 아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망하게 될지도 몰라,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에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정말 가다가 들짐승이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도둑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느 땅에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가다가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강도떼로 만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을 했다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여러분. 두려워서 못 가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우리 죄로 인한 당할 그 사망을 우리 주님이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승리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아멘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손해를 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을 만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쪽으로 내려가게 됐죠. 결국 거기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탐내서, 너무나 예뻐서 탐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막 취하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겁나서 자기 아내를 살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이렇게 했죠. 결국은요, 아내가 이 바로왕에게 팔리는 그러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 재물을 많이 받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불순종에서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도록,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재산이 참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때의 창세기 13장에서 5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에 이렇게 가뭄이 들어 아브람과 룻의 사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축들이 먹을 물과 풀이 부족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람은 중대 결심을 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나의 가족과의 이런 그 먹고 사는 문제, 또 나의 그런 사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현실을 양보하고 약속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약속을 붙드는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실패하고, 지금은요, 정말, 낙오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승리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경쟁의 문제는 사탄이 제공합니다.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정말로 이렇게 그 사람이 더욱더 친한 사람일수록 이런 관계를 깨뜨리려고 이 사단이 불철주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왜요? 시기 질투로.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받지 않았고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 나서 질투 나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살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죽이려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죽이라고 외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해하면서 이제 애통할 수 있어야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다툼을 종식하자는 것입니다. 권위나 기득권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보다는 조카 룻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볼 때 우리는요, 침착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 환경은요, 수시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요, 좋은 감정일 때는 참 서로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안 좋은 감정은 특히 전이가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인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갔다면 여러분, 그곳에 내가 그 불평불만을 전이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집에서 남편과 또 아내와 내 자식과 불화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교회에 와서 분명히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감정을 표출합니다. 또한 내가 표출을 안 하더라도 내가 전이를 나도 모르게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전이된 그런 안 좋은 감정과 그 불평불만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악한 속에 이제 악감정이 생겼잖아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속에서 그냥 분노하고 막 이러한 것들을 지금 참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을 내 문제를 토설하고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치유되고 내 마음이 열리고 회복됐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이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서 자꾸 그 환경 속에서 말하자면은 뭐예요? 이 안 좋은 그러한 감정들, 안 좋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막 이렇게 전이가 막 급속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다
뭐 좋았다가도 불평불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자기의 그런 속상함, 억울함, 힘든 거 이것을 하소연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막 이제 감정이 이 속에 있던 그 내재했던 그런 풀리지 않은 그 감정들이 막 솟아나서 이것을 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내 속에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재하고 있어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보다는.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런 감정이 속에 있어요. 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 자기 힘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정말 영어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감정적인 판단은 그래서 금물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싸움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유와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겸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믿는 사람들 간의 다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에 내가 대표적인 그 영적인 사람이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본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너져서 자꾸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을 자꾸 쏟아놓는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언제나 뭐예요?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힘든 그 감정이 막 솟구칠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더라? 이것을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조카 룩과 지금 이 땅 문제로 지금 싸우면 다투면 결국은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야, 쟤들도 똑같아. 그러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저렇게 사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믿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까요? 안 전파될까요? 전파가 안 되고 오히려 정말 욕을 얻어먹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상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서 가리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몸이 안 아프고 싶어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이 병이 치료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병을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 그러면서 막 기쁘게 막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광을 높이면서 막 간증하고 막 이러면서 신나게 정말 보란듯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또한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어, 너무너무 막 가난해, 그래가지고 맨날 돈을 정말 빌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네. 그런데 나 고통받는 거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거 연단 받으니까 견디면 돼.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모든 만물의 지인이신 그 하나님이 야 저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냐 이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은 안 계셔. 근데 헛된 짓 하는 거야. 이런 조롱받을까 봐.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될까 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고 여러분 내 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막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하시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도 예전에 주눅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할수록 아니구나.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고 나는 이것을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없음을 오히려 자랑하자.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약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난 그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무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더 받으시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난합니다. 내 성품이 지금 안 좋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 믿음 생활해도 참 저렇게 무식하게 믿음 생활하냐 이러면서 정말 왜 그렇게 힘든 믿음 생활하냐 이렇게 하면서 딱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언제나 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와 조카 롯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물과 초지를 찾고 경작할 땅을 얻어야겠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어집니다. 문제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가끔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보다 이 지금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환경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을 여러분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인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롯은요 좋은 땅을 차지하였고 아브라함은요 땅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요단강 그 옆에 나일강 옆에 그 물이 많아서 초지가 참 풍성한 그래서 저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너무 좋아. 그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조카 롯은요 정말로 이 삼촌에게요 한마디도 아닙니다. 제가 이 척박한 땅을 갖고 나이가 젊으니까 그 삼촌이 저렇게 비옥한 땅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그냥
그 땅을 그냥 냉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실상 이 조카로부터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허전한 마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편달로 여러분 현실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의 선택, 약속을 통한 결단과 선택은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려고 할 때는 막 악감정이 생깁니다. 이 조카 롯에게 대한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냐? 이러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냐?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마음을 비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주 쟁투하게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그것들이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남을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그를 여러분 아버지라,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내가 그 어떠한 선택을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고백은 뭐예요? 그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말씀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말씀만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비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비전을 받고 나면 오히려 여러분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바라던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힘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에게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존귀케 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큰 비전을 받았다면 그만큼 더 고난은 더 극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그릇으로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아도 그렇고 다윗을 보아도 그렇고 모세를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다 그렇게 놀라운 그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단들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깊이를 겪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로 빚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만 하셨지 아니라 함이 없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생애가 아멘의 삶이고 그의 인격 자체가 아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말구에 오신 여러분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잖아요. 또한요, 이 땅에서 그 강고를 많이 겪었고,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몸찢겨 빌려 죽으셔야 하는 그런 고난을 여러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그래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라는 순종이고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제자라 부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 삼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본이 되는, 예수님이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살고, 우리도 또한 뭐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순종하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요 무성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해요.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요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욕을 얻어먹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언제나 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의 확증으로서 고백에 아멘할 때 성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구원의 완성도 아멘이요, 시작도 아멘입니다. 과정도 아멘이요, 참신앙에도 언제나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마음대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뒤로 물러가는 인생들이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옆으로 빗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위로 올권하는 인생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능히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요. 이 정말로 모세를 잃고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자기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러한 정말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멘에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늘 땅 여러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만 연난만 무지하게 정말 억수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슬픕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저는 기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땅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약속이 이가 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되는 믿음은 성령께서 이미 마음에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이 되심은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순종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환난 중에도 담대케 하시고 할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할 수 있는 보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성령으로 인침과 보증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망각하면 운명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절대 주권은 가지시고 인간 중에서 소수를 선택하셔요. 이 선택받은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복의 구원이 되는 책임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문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시던 바와 같이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품질을 보장할 때, 소유권을 확인할 때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내 소유야. 여러분,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보증이란 성금 또는 보증금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경륜과 큰 섭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안에 내가 할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여러분 동역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지라도 하나님께 보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보증금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어도 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불편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멘이 있는 그런 교회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아멘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이 있는 교회는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린 교회입니다. 아멘이 없는 교회는 문이 닫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심령의 문이 아멘에서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심령의 문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아멘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나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봉사의 문이 열렸습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아멘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아멘하는 교회입니까? 아멘이 있는 교회가 힘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하는 성전이요. 여러분,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전이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 없는 교회는 약화되고 냉랭해지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하면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총동원 되셔서 영감을 받으시며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그의 인침과 보증을 하시는 성령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아멘하고 여러분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2해가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산 위에 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무시하고 미쳤다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노아 가족들을 멸시하는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고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주눅들고 그런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신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 결국은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멘으로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은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문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문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은혜의 문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내가 그 문으로 아멘하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선택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정말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